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3개 정도를 할 건데요. 무법가득분, 증득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뭐 공부하셨는지 까먹으셨죠? 예,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일일 수 있어요. 그걸 다 기억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옛날에 한 영감님이 독서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독서를 열심히 눈도 침침하신데 뭐 열심히 하니까 손자가 있다가 할아버지 그 독서 그렇게 막 밤을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독서를 하시는데 그거 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제 본 건 오늘 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잊어버리실 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읽습니까? 이렇게 이제 손자가 타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요 옆에 이렇게 숯을 이렇게 담아놓은 바구니가 있었는데 이 바구니를 손자한테 너 이거 가서 여기다 물을 좀 길어올래? 그러니까 대나무 광주리 바구니니까 손자가 가서 이제 물을 길어오는데 다 물이 줄줄 빠져오는 거라. 그래 할아버지 물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갔다 와. 그러니까 또 가서 뭐 여전히 담아올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이렇게 몇 번을 갔다 오다가 강주리에는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래 우리의 머릿속에 경전의 독서의 내용을 담는 것이 광주리에 물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이렇게 노인네의 머리에는 더 그렇다. 근데 봐라 다시 한번 보면 뭐가 달라져 있는 게 있지 않냐. 이러니까 숯을 담은 광주리니까 새카맸는데 물을 길어오는 사이에 얘가 말끔하게 씻긴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독서나 경전 읽기는 그것을 담아서 우리 속에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나가는 사이에 때 묻은 우리의 마음이 씻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가르침이라는 것이 방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고귀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실천하려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 숯을 담았던 광주리, 탐진치를 담았던 광주리가 청정하게 변해진다. 이게 경전 공부의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건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읽기만 하고 수지 독송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일, 이게 이제 경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미덕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서는 좋은 건데 이제 저에게 스승 되시는 분이 한시를 잘 지으세요. 한문으로 된 시. 이거 굉장히 꽤 자랑스러운 기능이거든. 저도 몇 수는 써봤지만 소위 수준급으로 이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스승께서 어느 날 이제 퇴직하고 한 5, 6년 계시다가 이제 한번 놀러 오셔서는 너도 퇴직하고 나서 나랑 같이 시 쓰러 다니자. 왜냐하면 한국에 한시 100일장이 상시로 열립니다. 봄, 가을에. 상금도 많아요. 가서 장원이나 차상이나 이런 거 하면 상금이 큽니다. 커요. 그래서 이제 가자 다니자 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고상한 취미일 거 아니에요. 독서, 시쓰기, 뭐 한시는 아니라고 해도 시쓰기, 금강경 시쓰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매번 한 구절 공부하고 나서 내 깜냥으로 시를 써보는 거예요. 엄청 좋은 괜찮은 실천이라고. 괜찮은 실천. 근데 이제 원나라 때 주갱운서라는 큰 스님이 계셨거든요. 명나라에 4대 명승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1번 탑을 찍는 분이 운서 주갱, 그 다음이 감산 덕청이라는 선과 교를 아우른 두 스님이 4대 명승 중에 제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운서주갱이라는 스님이 글을 정말 매력적으로 쓰신 분인데 저는 불교에 깊이 이렇게 매력 느끼기 전에도 이분의 글을 명문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문장이 좋아요. 문장이 좋은데 이분이 그럽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서화를 모으는 일이다. 괜찮잖아요. 거기에 들인 작가의 노력에 공감하는 일, 이거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독서도 그렇다. 검은고도 그렇다. 요즘은 이제 검은고는 안 되니까 색스폰쯤 하죠.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 심성을 가다듬는 좋은 일이 된다. 바둑도 그렇다. 바둑은 공자도 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소위 명예나 이익을 바라는 삶을 대체해야 된다. 얘는 돈 안 되는 거거든. 명예나 돈을 바라는 사업을 내려놓고 이쪽으로 건너와야 된다. 근데 이것보다 좋은 건 당연히 경전 읽기다. 경전을 끝없이 이해되던 안 되던 숯 담은 광주리에 물을 담듯이 담고 내려가고 담고 내려가기를 반복하면 담긴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이에 마음은 청정해져 있다. 그래서 경전이 좋다 이거죠. 경전이 좋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참선이다. 이분은 또 이제 연불하시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연불이다. 실제로 연불과 참선은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도대체 6개월, 1년을 공부했는데 머리에 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니까 10년도 넘어 공부하셨잖아요. 20년도 넘어 공부하셨는데 머리에는 불법은 무엇이냐 하고 누가 묻는다면, 야,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보살님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바깥 어른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집안 살림도 내팽개치고 절에 가서 공부했는데 그래 불교가 도대체 뭐냐?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불교가 뭐냐? 우리가 약간 사기꾼이 아닌 한 솔직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데 그 사이에 분명히 우리 광주리는 남이 모르는 사이에 검은 때가 벗겨져 나간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초보적 신심 이런 걸 잃지 않고 그냥 그저 할 뿐으로 나간다면 금강경의 도리는 명확한 거지 우리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안 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꾸 읽으면 됩니다. 자꾸 읽고 알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무법 가득분 할 겁니다. 역시나 부처님은 이제 아승직업을 닦아서 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위대한 덕과 지혜를 갖춘 이제 완성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수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짧으니까 다 읽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있어서 조금의 법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1장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문장 단락이 짧아요. 제목은 무법 가득분입니다. 역시 소명태자가 분장해서 제목을 달아놓은 건데 가득 증득할 수 있는 무법 법이 없다. 이겁니다. 증득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교를 입문해서 인연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개정의 사막도 배우고 육바라밀도 배우고 8정도도 배우고 37조두품도 배우고 막 배워요. 배우는데 그 많은 배움 그건 불법이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이제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비유로 보면 그것은 광주를 씻어내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완성된 부처님과 나의 차별은 뚜렷한데 부처님이 나는 얻은 것도 없노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참 어려운 거죠.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첫째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이름할 특별한 법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실체가 없으므로 이게 금강경공의 제1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갖고 있었으므로. 얻은 게 아니라 내 손에 왜 우리 건망증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그랬대잖아요. 담뱃대를 들고 옛날 이주시대 때 얘기인데 이렇게 가다가 내 담뱃대. 그래 여기 이렇게 가다가 또 내 담뱃대 또 여기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으므로 얻은 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뭐예요? 원래 공함으로. 두 번째는 원래 갖고 있음으로. 우리는 본래 바다인데 중생이라는 파도로 산다고요? 이 비유는 익숙하셨잖아요. 원래는 바다입니다. 부처라는 바다예요. 원래는 바다인데 중생이라는 파도로 살면서 옆에 파도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부처로서 한 몸인 거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스스로 부처인데 파도라는 중생으로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본래 부처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가 나 부처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도가 나 바다 됐어 축하해줘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래 갖추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가, 이게 아상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고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라는 주체가 세워지고 그것이란 주체가, 대상이 세워져요. 이라면 100년을 가도 아니면 겁을 닦아도 이 두 개가 서로 돌고 돕니다. 이걸 주객이 분리되어 있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함을 알고, 우리가 공한 건 알잖아요. 근데 부처의 법이 공하다고 하면 뭔가 약간 신성 모독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부처의 법도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므로 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의 도리에서 보면 얻은 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은 나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법 가득분의 세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배를 얻은 것은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얻었다면 나도 있고 법도 있으므로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 것인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묘한 게 제가 한자로 여기다 야자를 써놨어요. 위무소득야 해놓고 야는 이게 질문하는 조사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가면 입니까로 묻는 것보다는 인 것이겠지요 라는 의미가 살아요. 그러니까 수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오늘 22분이니까 앞에서 금강경의 설법을 쭉 들으면서 금강의 도리, 금강반야의 도리에 대해서 수보리가 마음속에 척 안착한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도 맘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말하면 틀릴 것 같은데 하고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우리도 스님들 앞에 가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틀릴 것 같아요. 물론 틀리고요. 그래서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보리는 말합니다. 것이겠지요. 그것은 이제 내 속에 분명하게 자신 있게 진리에 대한 이제 믿음과 깨달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문인 것이지요라고 번역을 제가 고쳐서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하고 두 번 인가를 해요. 이게 이제 인가한 거죠. 수보리 장로 당신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법의 그 어떤 느낌, 깨달음이 내가 지금 설하려고 하는 설법의 내용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이걸 인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법에 있어서 조금의 법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나는 얻은 바가 없으니까 아공입니다. 그지요? 나는 얻은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얻었어요? 내가 없어졌어요. 신기하지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진리의 흐름에 한 몸이 됐습니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 깨달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가 한번 부정되고 조금의 법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법을 얻은 것도 없어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할 법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법공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도리를 한마디로 하면 아공, 법공. 나의 실체도 없고 진리의 실체도 없다. 대상으로 이 손에 쥐일 수 있는 진리의 실체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이냐? 일단 우선 공의 체험부터 철저히 하자.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면 세상이 달라져 있다. 모두 부정하고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것이 그것이었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때 발음으로 지박하, 한문 번역으로는 기파라고 불리는 명의가 있었어요. 이제 중국에는 화타라는 명의가 있었거든요. 화타. 그런데 그때 실제로 칼 한 자루로 외과 수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살에 맞아 독이 있는데 뼈를 갉아내는 이런 외과 수술도 명수였대요. 그런데 지박하는 내과 수술의 명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록에 있는 건데 꼬여있는 창자를 바로 했다는 겁니다. 장세척을 한 거야. 그때. 그래서 명의의 대명사고 부처님 시대입니다. 부처님을 치료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한문으로 기반인데 신라디 시대 사람들이 부처님 나라의 이름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와. 예를 들어 선덕여왕이 이름이 덕만인데 그 덕만도 화엄경 선지식의 이름입니다. 기바도 가져왔어요. 그 기바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그렇긴 한데 고등학교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향가에 찬 기파랑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기파가 화랑 이름입니다. 기파랑이니까 화랑이에요. 기파라는 사내의를 찬탄하는 노래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그 기파가 기바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기파라는 명의를 신라에서 딸 정도로 인기 만점인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의사의 동생이 이름이 뭐 시리마 정도로 불리는 동생이 있었는데 사교계의 꽃이었어. 온 세상의 남자가 시리마 손 한 번만 잡아봤으면.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사교계의 꽃 조금 이제 불경의 표현은 그것보다 좀 가혹합니다. 음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온 남성들이 시리마를 얻고자 그랬는데 아쉽게도 요절을 합니다. 요절을 해서 이제 기파가 세상에 유명한 명이니까 조금 공개적인 장례식을 합니다. 그자에 부처님이 와요. 와서는 대중들이 모여 있으니 뭐 스님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대중들에게 이 중에 아직도 시리마를 얻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누구라도 시리마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겠어요? 누가 나서겠어요? 보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저렇게 욕망의 대상이던 그야말로 확고한 대상이던 저 존재도 한 번 죽고 나니 뼈들이 흩어지고 피부가 썩고 그리고 영혼이 갈라져서 바람이 되고 물이 되고 이렇게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존재는 개별적 존재이든 추상적 존재이든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인연에 따라 흩어지는 것이다. 이 공에 대한 집착을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면 그냥 허무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다 포기하고 나면 사소한 것들이 귀해지기 시작한다고. 사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한결같이 다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파가 그랬어요. 이 기파가 명의가 될 때 자기 스승에게 정말로 있는 의술을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너 세상 나가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모든 풀, 나무, 모든 것 중에서 약이 안 되는 걸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전엔 독이 되는 걸 찾아오니까 다 독이야. 심지어 인삼도 독이고 꿀도 독이야. 근데 이제 거꾸로 이번에 약이 안 되는 걸 찾아와라. 그러니까 말똥 소오줌까지 약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모든 것이 독이 되는 것, 이건 공의 얘기이고, 약이 안 되는 것 찾아보니까 못 찾습니다. 이건 세상의 사소한 것까지 모두 긍정되는 이런 체험을 의술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내 도저히 찾아도 약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네가 의사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처음에 공을 체험하고 이거 당연히 이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온몸이 부서져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진리와 한 몸인 자리로 나아가서 진리와 흐름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내려놓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된다. 이걸 이제 기파의 얘기에서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조금의 법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대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함을 확인한 이 자리를 가리켜서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앞에서 거듭 반복했던 곧 아니지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다라는 논리의 이제 반복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얻은 것이 없는데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선종사를 제가 이제 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이제 선종의 그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 요 두 얘기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요. 논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지만 모든 것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를 선종의 깨달음의 모든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 이제 구지선사라고 있었잖아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지선사가 있었는데 이 스님이 왜 구지냐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의 주가 있어요. 우리 천수계고 보면 나모 사따남 삼맥삼보따 구치남 하고 나가는 그 뒤가 어떻게 하냐면 옴 자레 주레 준제사바 했거든. 이게 준제주예요. 준제주는 이 주문수행 중에 최고라네. 그러니까 천수경도 천수주라는 이 최고의 이 다란이 수행을 제안하면서 준제주도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수경은 두 개가 묶어져 있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천수다란이 공부하는 법, 이게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준제다란이 공부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구지가 된 것은 칠구지 불모대 준제의 주문을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이걸 80만 번쯤 하면 도인이 된다네. 실제로 옴마니 반매옴 뭐 100만 번 뭐 이렇게 하는 그룹들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이걸 80만 번만 하면 도인이 된답니다. 도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칠구지 불모대 준제주를 열심히 독송을 해서 도인이 됐으므로 이 스님 이름이 구지였어요. 칠구지니까요. 이건 시간의 숫자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도인이 돼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막 이제 슈퍼스타로 인기가 있는데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한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그때만 해도 남녀 비구 비구니의 신분차가 명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니 스님이 와서는 앉아 참선하고 있는 구지 스님을 이렇게 세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는 주장자를 들고 쿵 치면서 불법이 무엇인지 말해 주신다면 제가 삿갓을 벗겠습니다. 아마 미인이셨던지 관세음보살이셨던지 아마 관세음이겠지, 그죠? 칠구지 불모가 관세음입니다.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이 관세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관세음이었겠죠. 근데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얻은 바가 없거든요. 불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불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끝없이 물은 길어서 바구니에 담았지만 거듭거듭 내려가서 바구니를 보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직 티끌이 있어서 바구니가 그것인지를 모른 거야.
그래서 몰라서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가서 유명한 선지식들을 찾아가서 불법이 무엇인지를 물어야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산신이 나와요. 현몽을 했어. 그래, 내일 얼마 안 있으면 육신보살이 너에게 올 테니 여기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면 불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스님이 오실 거다. 그 정말 며칠 뒤에 철룡 스님이란 이가 선종사의 유명한 분이거든요. 찾아와서는 정말 묻습니다. 삼배를 턱 하고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 보였다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땅을 두드리고 여기를 두드리고 차 한 잔, 여기에 무슨 실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 우주 전체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여기로 보면요,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진리의 현장인 것을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사의 얘기들은 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고, 그러므로 금강경의 도리하고 완전히 합치되는 거죠. 이걸 이제 얻은 바가 조금도 없어서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합니다. 모두 부정하면 모두가 그것이다. 이 도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지나가는 거의 이야기처럼 무법 가득분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부처님이 설법한 바가 없다 했고, 여기서는 부처님이 증득한 바가 없다고 했어요. 예, 역시나 익숙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심 행선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수벌이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으로서 모든 착한 법을 닦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얻습니다. 수볼이여, 착한 법이라는 것을 열에는 착한 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착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수볼이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우리는 뭐 높고 낮음이 역력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아주 오래전, 제가 어릴 때 얘기인데, 이제 저는 조금 공부를 잘했던 것 같고, 옛날에 이제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촌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나이 또래가 4명이나 된다고요. 사촌들이. 다 그러실걸요? 그럼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사촌이 있었어. 옆집에 사는 저희 사촌이, 한 집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둔해. 둔해서 이제 한글을 늦게 깨친 거야. 늦게 깨쳐서 이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선생님이 가르칠 것 없이 일찍 이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을 거고, 1학년 갔을 때 그 친구는 1학년 끝날 때까지 이게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말하자면 우리 숙부님, 그 친구의 부친께서 우리 공책을 봅니다. 제 거랑 그 친구 거랑.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말한 거라. 이제 우리 아이 그 이름을 대면서 우리 아이 글씨가 훨씬 낫네. 이게 모든 높고 낮음, 이건 어디 생기냐면 객관적인 건 없어요. 모든 높고 낮음은 나를 기준으로 생깁니다. 그렇지요? 모든 옳고 그름 나 때문에 생깁니다. 뭐 어느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한국의 이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는 객관적으로 절대적 옳고 그름은 없다고. 내가 속한 것에서 보니 죽일 놈이고, 이쪽에서 또 저쪽을 보니 이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야. 실제로는 상대적 옳고 그름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은 평등하여 이랬어요. 이 법을 평등하려면 나가 없어야 됩니다. 그 나를 구성하는 게 우리 속에 나 하고 주장하는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를 유식에서는 제7말라식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나의 화신이야. 모든 걸 나로 해석해버려. 그러니까 얘만 들어가면 불평등해요. 불평등해.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고스톱 칠 때 혹은 뭐 이렇게 자기
나 착한 척 하다가 어느 날 본질이 드러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조차 나아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칠식이 멸진한 자리라고 불러요. 이때가 되면 평등한 지혜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나 때문에 상황을 왜곡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평등성지라고 불러요. 평등한 지혜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처의 지혜이기도 해요. 평등성지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혹은 불성 혹은 본래 깨달음 이걸 다 갖추고 있거든요. 부처라고 해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중생이라고 해서 더 줄어들지도 않은 아주 온전한 황금덩어리로서의 부처. 이게 우리라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 때가 한 줌도 없는 거예요. 한 톨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때로 덕지덕지 있어서 빛나는 황금잎에도 불구하고 시커먼 먼지덩어리로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차이라면. 그렇지만 본질로 보면 평등합니다. 중생은 낮고 부처님은 높지 않습니다. 중생과 부처님이 모두 차별이 없어요. 이게 그 뜻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되고 그 사상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선행을 하는 일이 될 때 그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는 법을 얻게 됩니다. 이랬어요. 착한 일은 많이 합니다. 그러고 우리 중에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자면 10점짜리 착한 사람, 20점짜리 착한 사람, 불교에서는 10점짜리 착한 사람 이걸 초지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 80점짜리 착한 보살 이걸 불태전보살이라고 불러요. 10점짜리 착한 보살, 100점짜리 착한 보살 이걸 십지보살이라고 부르고 법운지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후보로 등극을 위해서 왕자에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등각이 있고 묘각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착함은 없다. 부처가 되기 전에는 이런 거죠. 어떤 강도가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이 마을에 가서 노략질을 할 참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아무나 걸리면 이제 이 칼을 무기를 써서 이 강도짓을 할 이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애가 우물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어가서 한 번만 더 가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놓고 얼른 가서 애기를 구해놓고 다시 칼을 잡고 강도질을 하러 갔어요. 사람도 찔러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이거야. 그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누구도 절대선, 절대 악이 없이 우리가 10점짜리, 20점짜리, 80점짜리, 90점짜리, 100점짜리로 우리의 선의 순도를 높여가는 일은 분명히 있다. 선의 순도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핵심은 나 이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불렀어요. 나를 불변하는 나를 무엇 때문에 불변한다고 이유를 대는 일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든 행동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뒤에 표를 하나 제가 이렇게 이제 나눠드렸거든요. 뒤에 보면 표입니다. 표인데 이게 무슨 표냐면 그 제목이 제일 앞에 있어요. 바로 앞장인데 원요범의 공과격이라는 표입니다. 원요범이라는 원나라 때 유명한 이제 불교 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보니까 불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불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한 스님이 있다가 한 스님이 아니고 점쟁이가 있다가 당신 시험을 치는 것보다 무조건 합격합니다.
또 무조건 합격할 뿐더러 이제 말하자면 지방 예비고사를 9등하면 우리 이제 부산시잖아요. 그럼 경남 시험은 8등을 할 거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본과는 전국 시험은 당신이 3등 안에 듭니다. 시험 치십시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당신은 53세가 되면 운명이 끝입니다. 53세가 되면. 그러니까 시험은 잘 보는데 자식복도 없습니다. 무자식에 요절할 겁니다. 이건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53세에 죽는다. 그러니까 달관한 거야. 예, 좋습니다. 예, 그러시죠. 하나도 나를 위해 다투지 않는 거야. 우리도 내일 죽는다고 하면 뭐 다툴 일이 뭐 있어요. 그죠? 다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보니까 저거 수행해서 깨달은 스님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운곡선사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 스님이 그래서 이제 정말로 깨달은 선지식인가 하고 가서 말을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초연합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올해 40살인데 53살에 죽는답니다. 애착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가져가시지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걸 바꿀 수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딱 맞던데요. 뭐 딱 맞던데요. 그렇게 말해. 그 점쟁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마음을 비우고 착한 일을 한 번 하면 그만큼의 착한 과보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금강경 읽으면 과거에 지었던 업장이 가벼워진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게 될 과보는 가벼워지고 그리고 받게 될 이 복덕은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 이 원리지 누가 운명 결정론으로 정해져 있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승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명나라 때 고승 운서 주갱 스님인데 내 스승이 만든 공과격이라고 하는 선행, 악행, 선행 실천표, 악행 금지표라는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보여줄 테니 당신이 이것에 따라서 실천을 해주세요. 이래 놓고는 이제 여기 제가 생략했는데 이제 종류로 보면 이제 선행, 악행에서 70까지, 80까지쯤 됩니다. 실제로는 100까지 넘어요. 표를 만들어줍니다. 자, 생명구제 최고지. 최고지. 그래서 100점. 100점. 그 다음에 이제 무의탁자 봉양. 이 무의탁자 봉양 뒤에 가보시면 저 밑에 고화를 기르는 게 있어요. 고화를 기르는 것보다 무의탁자 봉양이 더 훌륭해요. 왜 그렇겠어요? 고화는 이쁘잖아. 잘 키워서 내 아들로 삼을 수 있잖아. 보답받을 수 있잖아. 무의탁자 코 흘리고 병약한 노인을 봉양하는 건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탁자 봉양,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발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가서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음식수를 줄이시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당장 저놈을 갖다 목을 쳐라 이럴 건데 백성들이 굶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목숨 걸어놓는 일이므로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50점짜리가 됩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30점짜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상 숭배의 시대니까 묘지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 산에 써.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산 묘지 쓰세요.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지만 그때는 그냥 마음대로 쓰도록 했어요. 묘지. 출가 권유 이거 중요합니다. 출가 권유. 지금도 제일 중요하죠. 지금도 스님 만들면 우리 3세가 다 극락에 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가 권유, 고아 양육 이런 것들이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경전 출판. 이거 점수 높습니다. 10점. 왜 높으냐면 여러분 1000점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합산할 거 아닙니까?
선행, 악행을 덧셈 뺄셈을 해서 1000점이 되면, 선행이 1000점이 되면 운명이 확 바뀌어서 부처가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잘 높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방생 갔다 왔잖아요. 구할 수 있는 생명 구원, 이게 10점입니다. 높아요. 맨날 가야 돼.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악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주의를 해서, 여기에 핵심 뭐예요? 나를 세우지 않는 것. 핵심입니다. 나를 세우지 않는 것일 때 선행을 한다면서 악행을 하게 되는데, 선행을 하고 악행이 없는 진정한 선행이 이루어져요. 나가 없어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송사를 멈추라. 둘이 막 고소하는데, 그래, 나쁜 놈이네, 고소해 이러면 이건 악행이고, 송사를 중재하는, 야, 그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좀 적정한 자리에서 한번 만나봅시다. 이게 이제 송사를 중재하는 거거든요. 재판 걸면 여러분, 정의가 구현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더 거기에서 악이 받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송사가 진행된 그 지점에서 더 뾰족한 마음으로 싸우지, 정의가 구현됐으면 세상이 평화로웠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서 송사, 중재, 악담, 만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점짜리 가보시죠. 경전 독성이 있습니다. 1000번 읽으면 1000점입니다. 1000점일. 108배도 있습니다. 천불, 부처님 명호 연불도 있습니다. 스님 후원도 있어요. 1인 1스님 후원하기. 이러면 1점입니다. 1인 1스님 후원하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점수를 계산해서 이제 1, 2, 3, 4, 5, 6, 7 한 달 내내 계산하는 거예요. 멋지죠? 멋지죠?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발호하는, 그러니까 악당 역적처럼 오랑캐처럼 일어나는 나라는 오랑캐를 무찌르는 스트레스예요. 그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러면 착하게 안 사라져요. 얘가 엄청 버릇이 나쁜 애거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실어서 참아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선인입니다. 이걸 이제 이인은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다시 악행표를 줍니다. 악행표는 선행 안 하는 게 악행이겠지 뭐. 근데 그 중에 한번 보면 살인, 낙태, 혼인, 회방 이런 것들, 남 혼인하는데 가서 회방하면 이거 엄청 점수 깎여요. 50점이나 깎여. 모함. 야, 재판 걸어. 그럼 강용석이는 몇 점이겠어 도대체? 도대체 몇 점이겠어? 그러니까 약자 무시. 요 뒤에 보십시오. 금강경 걸리면서 입으로는 금강 걸리는데 그놈 그거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면 이거 점수 깎여요. 당연히 금강경 외는 점수도 있겠죠. 1점입니다. 금강경 외는 점수가 1점. 그거 하면서 나쁜 생각하면 10점이니까 마이너스 9점. 불법 비방. 불법 비방은 부처님 도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은 불법 비방입니다. 인과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지옥. 그래서 나쁜 책 출판. 제가 대학교에 근무할 때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저를 도왔던 행정실장이 음란 서적을 출판했어요. 그럼 이거 나쁜 겁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함.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매일 짓습니다. 하루에 300점을 될 겁니다. 마이너스 300점. 네? 타인의 악행을 소문냄. 이것도 매일 합니다. 그러면 또 300점. 그러니까 얼마나 플러스 점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네. 싸움을 교사함. 글씨가 쓰인 종이를 버림. 예, 이거 저희 선친도 글씨 쓴 종이는 신문지도 못 쓰게 했거든요. 글씨 쓴 종이는. 이게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어요. 근데 이 원요범이라는 이가 워낙 이걸 널리 퍼뜨렸으므로 불교계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유교에서도 글씨 쓴 종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하면 태워서 없애야지 신문지도 못 쓰게 했다고요. 이게 이제 글씨, 경전의 글자를 열심히 읽는데 한자 빼먹고 읽어. 오늘 우리 능엄주였는데 능엄주 한자 빼먹었다. 그럼 이제 합살해 보면 이거 아주 곤란한 거야. 안 하면 이게 플러스도 없어요. 안 하면. 그런데 안 하면 뭐 하냐면 수치를 담는 거야. 하면 그래도 물이라도 담지. 그래서 바구니가 씻어지고 때도 묻고 하는데 안 하면 계속 숯을 담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가 아예 붙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제 점수를 일에 합산하고 월에 합산하고 연에 합산합니다. 월에 합산하는 걸 소결, 작은 결산, 연에 합산하는 걸 대결, 큰 결산, 이렇게 이제 지어서 실제로 이 공과국표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쌓여가는 점수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의 소위 노블리제들이, 당시 귀족들이 자기를 반성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아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돈과 권세가 있으면 뽐내기 바쁘지 이렇게 점수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제 훌륭한 물론 그들이 다 훌륭했다고는 말 못합니다. 다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불교의 기초에서 가장 실천되고 오늘날까지 유행하고 있다는 점. 중국에는 아주 오늘날도 유행합니다. 유행해요. 그래서 중국에는 육식 안 하는 것도 일점이거든요. 육식 안 하는 것도. 그래서 중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도 생활로부터 해야 돼. 이건 생활불교잖아요. 생활로부터 해서 이걸 내려놓고 여기에 집착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지, 이거 없이 모든 게 공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계속 이제 보시, 수미산 삼천대천세계의 보시보다 이 경전 한 구절이 낫다 해서 삼천대천세계의 보시 안 하고 이걸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를 정말로 철저히 하고 이 공과격을 철저히 수행한 사람이 막 100점씩 쌓아나가. 그래서 1000점도 넘었어. 그때 1000점을 내려놓는 자리에 금강경이 있지. 금강경이 있지. 생활에 선행이 없이 모든 것은 공함으로 집착할 바가 없다. 이 결론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나를 내려놓는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금강경에 칠보보시가 경전 한 구절보다 못하다. 그것은 칠보보시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심행선분 하다가 갑자기 원요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요범을 이렇게 했어요. 잠깐 쉬기 전에. 이렇게 실천하다가 이제 점수가 누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점도 나오고 200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1000점이 찬 거죠. 그러니 어느 날 보니까 53살이 돼도 죽지를 않네. 실제 인물이거든요. 원황이라는 유명한 학자. 74살, 그때는 오래 사는 거였거든요. 우리 조선조에 74살 살 임금님이 없습니다. 40몇 살에 평균 연령이 40몇 살이었다고요. 근데 그중에 세종대왕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여하튼 74살까지 살고 자식들이 모두 요즘 말로 하면 고등고시 합격, 진사 합격, 고등고시 합격해서 자식복이 철철 넘치고 사회적 신망과 벼슬이 이제 그야말로 오를 때까지 오르는 그런 부귀영화를 함께 맛보면서 불법에 충실한 그런 실천을 했던 사람이 원요범이라는 이가 있고, 이가 했던 명심보감이 요범사훈이라고 해서 이분이 가르친 명심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소위 정심행선분, 행선이 필요하다. 선행을 하는 것은
무조건 중요한 거다. 근데 궁극은 청정한 마음이라야 된다. 그래서 정심, 나를 내려오는 마음으로 선을 시행하는 게 1000점짜리이고 그렇지만 비록 나가 있더라도 선행을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게 정심 행선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공부하겠습니다.